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2쪽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132쪽 20장 45, 46, 47.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장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떤 권위가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9절부터 18절에서는 땅의 소유권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내는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6절까지는 돈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돈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가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과 관련해서 2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20장 전체를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특정한 대상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46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삼가라.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삼가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삼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삼가야 될 것은 46절이고요. 46절을 행했던 이 사람들은 47절의 일들도 행하였는데, 제자들이 반드시 삼가야 될 덕목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47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 사람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행하는 생활 모습을, 풍습을, 관습을 멀리하라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거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47절에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즉 경제적 착취를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 누군가의 그 땀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누군가의 시간을 아무 이유 없이 빼앗아가거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동일 업무를 하는데도 동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해결은 안 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잘못이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뭐 다 때가 되면 나아지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 것을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약자 중에서도 더 약자들이죠. 참 사람들이 희한한 게 안 괴롭혀도 될 사람을 꼭 괴롭히죠. 그리고 만만하니까 그 사람을 더 괴롭히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산을 삼키는 게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경제적 착취를 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잘못 놓여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삼성 이재용 뭐 석방이 됐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잡혀가는데 왜 삼성은 나옵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 놓은 것이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말을 한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말하는 불공정한 사회에 대하여 경제적 착취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착취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 것을 먹고 뭡니까? 삼킨다는 말은 이런 말 있죠. 이게 뭐죠? 먹고 입 닦아버린 거죠. 모른 척하는 거죠. 빼앗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될 것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마라. 이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런 행동을 삼가라.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47 보시면 외식했다. 외식. 즉 도덕적인 외식을 한다는 뭐냐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까?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도 있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외식들과 그런 풍습과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에게 맞는 규제, 자신들에 맞는 도덕, 예의, 질서, 교육, 언어, 관습, 문화, 습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따라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못 배운 사람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 과부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을까요? 이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못 살게 굴었을까요? 어디 과부가 말이야 고개를 쳐들고 다녀. 부끄럽지도 않나.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저 여자는 과부일까? 천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남편을 빨리 여의었을까? 온갖 말을 만들어 가지고 안 괴롭혔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갑질을 했겠죠. 교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양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구박하고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밥 먹는 거, 또 눕고 자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온갖 것을 시비를 걸잖아요. 사람이 말이야 교양 없이 어떻게 저렇게 걸어 다녀? 아니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저저 봐라 저리 교양 없게 뭐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얽어매고 구속하고 못살게 굴고 어떤 사람들의 문화나 교양이라는 것에 우리가 노출되면 숨을 못 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 때문에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깝깝해하거나 괴로움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4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모양을 드러냈겠죠. 언젠가 어느 중학교에 학생이
엄청 맞았습니다. 애 하나가. 예, 사건의 전말은 뭐냐면 그 아이가 빨간 잠바를 입고 간 거예요. 빨간 잠바. 빨간 잠바를 입고 간 게 왜 많이 맞을 짓이냐면 잠바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 잠바, 파란 잠바, 까만 잠바가 있었습니다. 예. 예. 까만 잠바는 평민들이 입는 거고요. 일반 학생이 입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까만 잠바는 일반 사람들이 입는 거고, 파란 잠바는 중간계층이 입는 거고, 빨간 잠바는 보스들만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애가 엄마가 빨간 거 사줘서 빨간 등골 브레이크 있죠. 노스페이스. 빨간 노스페이스 입고 가가지고 그거 입고 왔다고 억수로 맞은 거예요. 아니 옷도 마음대로 못 입는 거예요. 네가 뭐 이런 옷을 네가 얼마 어느 위치인지도 몰라? 요즘은 또 어떤 옷을 안 입고 다니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려 합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날씨가 좀 좋아져서 다행이죠. 최근에 학생들이 다 뭡니까? 누드 김밥과 까만 김밥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누드 김밥은 하얀 뭡니까? 롱패딩, 팬츠코트나 롱패딩. 그러니까 그냥 김밥은 까만 거. 나들이 다 그거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못 입으면 또 자신의 신분적 위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우리 교회 까만 노스페이스, 장로님 노스페이스 입고 계시네요. 아니 입고도 모르십니까? 너무 우리 위치가 높아서 그런 문화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혹시 어쩌면 우리는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에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든지, 안 그래도 구청에서 높은데 그죠? 다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니까. 교회에 사람을 많이 안 받으려면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안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죠?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니까 꼭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신들이 무엇으로 누군가가 가까이 하기에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삼가야 된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식으로 길고 기도했지만 보이려고 자신들이 만든 어떤 기도 문구가 있을 거고, 기도 시간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자세나 모양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늘로 어떻게 쳐다봐야 되며, 기도할 때는 얼마나 소리를 내야 되며,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며, 어떤 시간대에 해야 되며, 그걸 딱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종교적 착취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삼가라, 멀리해라, 그들의 삶을 따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 알리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세자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경제적 착취를 행하고 도덕적 착취를 행하고 종교적 착취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내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46절에 보시면 그죠? 입고 다니는 걸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계속. 그 다음에 얼굴 알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힘 있는 사람들 옆에 붙어가지고 어울리려고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7절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47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왜? 아마 그것은 이 사람들이 많이 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된 자들에게는 더 많이 물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많이 누렸기 때문일 것이고 그래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두 번째는 알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용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신들이 경제적 잣대로, 도덕적 잣대로, 종교적 잣대로 누군가를 잘랐을 거 아니에요. 재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신들의 문화나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을 재단한 것처럼, 그렇게 엄중하게 재단한 것처럼 오히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더 엄중한 잣대로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내고 싶다면 가난하고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대의 삶을 살았죠.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오히려 권세자들과 자신의 이름이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이름이 날라면 좀 빛이 많이 나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어울려서 내 이름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오히려 거기에 더 빛이 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내고 싶다면 가난하고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사랑을 주어도 다시 알아봐 주지 않는,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를 알리고 싶다면, 이름을 내고 싶다면 그런 곳에 이름을 내고,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반대였죠. 세 번째로 삼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로 취급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누구 만났어 이야기할 때에 평범한 사람을 만난 것을 막 자랑하고 떠벌리진 않죠. 어떤 예화를 들 때에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이 옷을 그렇게 입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불러서 간다면 그렇게 옷을 입고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거 뭐 대통령 만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인가요? 우리 자신들이 어떤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한 이게 그죠? 대단한 것을 드러내는 그 인지 상정일 수 있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소중성, 어쩌면 보잘것없고 오히려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고 내 이름이 나지도 않는 뭐 그런 사람을 만나노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 특별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가야 될 어떤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누군가를 초청해라. 잔치가 벌려졌으니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하니까 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돌봐야 되고 하니까 다 못 온다 했어요.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들과 산으로 나가서 안전 자, 눈먼 자, 저는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을 모두 다 불러서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소중성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때문에 그 사람이 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만나야 과부라는 사람도 그냥 만날 수 있고 어떤 누군가도 그냥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삼가야 될 것을 분명히 멀리할 수 있을 때, 그런 문화를 거절할 수 있을 때, 누구라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그 평안과 그 자유와 은혜를 맛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주위에 널려 있는 그 삼가야 될 경제적 착취의 문화, 삼가야 될 도덕적 착취의 문화, 삼가야 될 종교적 착취의 문화들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문화를 바로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사람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다음날 그러고 지속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를 그 모임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임을 확장시켜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과 복음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것, 좋지 않은 문화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것. 왜요? 부활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없고요, 돈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없고요, 땅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없고요, 권위에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고, 땅이 하나님에게 있고, 돈이,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영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권위를 가진 자, 땅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41절부터 4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두려울 곳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44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가졌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징적 존재이거나 실제적 역사적 존재인 다윗이 진정한 권위자에게, 진정한 소유자에게, 진정한 주권자에게, 진정한 영생자에게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별것 아닌 문화에, 대단하지도 않는 것에 기가 죽거나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가르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연합하고 모으고 품고 아우르고 이해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이러하도록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지, 고급 문화, 저급 문화, 그런 것을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문화를 향하여 저런 그 저급한 문화를, 우리가 저급한 문화라는 말을 쓰는 즉시 어떤 문화가 존재합니까? 고급 문화가 자동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특정 고급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고급 문화를 만드는 즉시 그 고급 문화고 여겨진 그 문화와 친숙한 사람들은 고급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문화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급 문화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급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야, 저것은 진짜 고급 문화야 라고 말하는 즉시 그것과 상관없는 나머지 모든 문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저급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말들도 간혹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인식 가운데 딱 고정화되어 있는, 딱 구분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거나 문화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자신들이 누리는 문화는 대단한 문화인 것처럼 여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미국이 하는 것은 다 옳고 다 바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방이라면서 왜 우리에게 관세를 때리고 무역 장벽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우방이라면서. 누군가의 문화는 고급 문화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문화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기독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문화 외에는 다 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디를 알로 봅니까? 동남아이죠. 동남아시아. 알로 보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저런데 저런 문화를 가지고 살까? 저급한 사람들. 그 문화에서 자기들 선택한 문화도 아니고 거기에 태어났을 뿐이고 거기에서 자랐을 뿐입니다. 근데 그 문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까지 알로 보고 낮추어 보고 함부로 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놓여 있는 누군가가 살아가는 그 다양한 삶의 문화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므로 그 문화에서 살아가는 누군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그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도 주님에게 있고요, 땅도 주님에게 있고요, 돈도 주님에게 있고요, 영생도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의 문화가 그 모든 문화를 이해하고 품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이해하고 품어야 됩니까? 그 문화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화를 이해하고 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화에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영혼과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고 품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품는다는 것은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만들어가고 아닌 것은 삼갈 줄 아는,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문화를 삼가는 당신의 자녀